우리 지난주가 이제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아마 다 잘 보내셨을 것 같고, 또 월요일은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 제가 월요일 날 그 교회 카페에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 장로님하고 같이 회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탁자가 막 흔들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러다가 좀 이따 누가 한 분이 이제 지진이래, 지진. 그래서 또 한 5분 있다가 또 한 번 지진이 막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좀 겁이 많아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앞에 목사님 장로님이 계셔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한다고 제가 이제 좀 그랬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착하게 삽시다 한번 인사를 좀 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이 되면 아마 가족들 단위로 영화를 아마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가족들하고 추석날 저녁에 이제 영화를 봤는데 뭘 봤겠습니까? 뭐 요즘 뭐 볼 게 별로 없잖아요. 저도 이제 밀정을 봤습니다. 밀정. 그래서 이제 참 이거 뭐 또 이제 이 나쁜 일본 사람들을 쳐부수는 어열단 이야기인데, 뭐 뻔한 이야기지만 또 뭐 그래도 마음에 감동과 또 이렇게 울림을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일본 사람들 문제가 있어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또 우리 애가 와가지고 무한도전을 또 이제 옛날 지나간 걸 또 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LA 편이 이제 나와서 LA에서 이제 무한도전했던 그게 나오길래 저희들이 이제 2주 전에 LA를 갔다 왔으니까 저 우리 밥 먹었던 데인데. 그런데 이제 LA 편의 주인공은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또 그 가족들이 이제 LA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셨나.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밥 먹고 깔깔 웃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이제 깊은 의미가 있고 유서 깊은 곳이 있는 줄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에 이렇게 좀 도전을 받았고, 또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밤에 한번 또 TV를 틀어보니까 임진왜란을 하더구만요. 임진왜란. 제가 마음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뭘 또 할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또 하시나. 그래서 또 보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최수종, 이제 좀 뭐 집사님은 아마 넘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최수종 씨가 또 이렇게 이순신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 여러 재방송을 해서 그런지 또 보니까 이제 한산 대첩 이래가지고 또 몇 개 안 되는 배를 가지고 또 막 부찌르는 뭐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마음에 역시 또 통쾌한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어열단 이야기나 아니면 임진왜란, 우리 이순신 장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왜 항상 우리가 들어도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가? 그때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대, 암흑의 시대였고, 또 모두가 무기력감과 절망에 깊이 빠져 있는 그때,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때, 참 이 소수의 사람들은 참 희망을 갖고 또 마음에 불꽃을 갖고 그들의 삶을 정말 불사르면서까지도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저희들에게 여전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여기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37명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 이 37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참 또 중간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후세 오는 사람들에게 널리 기억되었던 인물들이 이 37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용사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좀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그 장수들, 용사들 중에 가장 탁월했던 3명의 용사들, 그들의 활약이 소개가 되어져 있고, 13절부터 23절까지는 두 번째 이제 새 용사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의 새 용사들이 또 어떤 놀라운 일을 했나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한 절에 2명씩, 그리고 마지막 39절에는 1명, 이렇게 해서 31명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전체적인 틀을 가지시고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 중에 가장 탁월한 3사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록들은 역대상 11장 10절부터 41절에 보면 약간 모습은 변형되어져 있지만 또 한 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상 11장 10절 말씀 이하를 보면 여기 나오는 요셉 바세벳이 거기에는 야소브암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역대상의 족보에도 야소밤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야소밤이라는 이름이 아마 조금 더 대중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8절 중반에 보시면 군 지휘관의 두목이다. NIV 번역 같은 데는 3명의 용사들의 그가 두목입니다. 두목. 그런데 그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단번에 한 번의 전투에서 800명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여기에는 칼이나 창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는 두 번째 용사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는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였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워낙 기세가 등등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특별히 10절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쳤으면 손이 마비될 정도로, 나중에 싸움이 끝나고는 이 손이 칼에서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그 블레셋 사람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엘르아살 한 사람의 이 헌신과 이 싸움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이 상황이 급변하는 모습들을 보고 도망갔던 백성들은 돌아와서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용사 엘르아살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세 번째 용사, 이제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가 등장합니다. 똑같이 블레셋 사람이 사기가 올라서 떼를 지어 공격을 했는데 거기는 녹두나무가 가득한 쪽 밭에 모였습니다. 여기 녹두나무는 공동번역 같은 데는 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중동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그런 콩과류 쪽에 그런 아마 그 식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확철인데 이 수확하려고 하는 이 어떤 콩과류를 빼앗으려고 이제 블레셋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11절 마지막에 보면 백성들은 또 도망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하는데 12절 그러나 그는
삼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물러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그는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치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기 10절 중반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블레셋이 공격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엘르아살, 삼마, 그들의 용기 있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세 용사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세 용사들의 이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쨌든 제 마음에 가장 강한 도전을 받았던 표현은 그들이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강한 대조가 되죠.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것을 막아서서 싸우는 한 사람 엘르아살, 한 사람 삼마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자랑했던 그 위대한 용사 세 사람은 한마디로 여러분 그들은 정말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 나오는 세 용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무술이 탁월했던 사람일까? 만약에 올림픽 같은 대회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1등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력도 있었지만 무엇이 있었느냐? 이들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믿음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막아섰을 때 그들의 믿음과 용기 있는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 교회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속에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아마 설교 시간이셨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이렇게 목사님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도 사자 달린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참 저희들이 다녔던 그 교회 그리고 그 지역이 워낙 가난한 동네여서 아마 목사님이 보셨을 때는 세상에서 좀 내세울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또 박사 이런 분들이 교회 속에는 아마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아이고 우리 교회에도 사자 달린 사람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표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 저희들이 다녔던 교회는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힘없는 분들이 모여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 교회 속에 실력 있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 그 중에 하나가 강남입니다. 그리고 천당 밑에 있는 분당입니다. 이 두 개의 지역이 이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 말은 뭐죠? 돈과 권력과 지식이 몰려있는 그 가장 부자 동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으로 넘쳐나지만 소위 사자 달린 사람으로 넘쳐나지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먼저 성공했지만 성공한 후에 못난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싸움꾼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평안과 안전과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안식월 동안에 산호세라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산호세는 이제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애플, 구글 본사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있었던 우리 후배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산호세 오면 두 가지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학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드리면 하버드고 건드리면 스탠포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벌 자랑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자랑하면 안 되나? 돈 자랑을 하면 안 된다. 요번에 이제 제가 같이 식사를 하러 갔다가 허름한 사무실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보고 이제 목사님, 이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도 외국 가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는 꼭 일종의 카카오와 비슷한, 카톡과 비슷한 겁니다. 왓츠업이라는 그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만든 그 사무실인데, 이 왓츠앱이라는 이 앱이 회사가 얼마에 팔렸느냐? 20조에 팔렸대. 그런데 직원들이 몇 명이냐? 60명이고 제일 많을 때 120명이었대. 여러분, 120명 회사가 20조에 팔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 돈 계산이 안 돼. 돈 계산이 억도 잘 못 만져봤는데 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돈 자랑을 하면 안 돼. 그런데 그곳에서 만났던 한 선교사님이 저보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자기 애들도 소위 명문대학을 다 보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에 오늘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로 교회는 넘쳐납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소위 하버드, 스탠포드를 나오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학벌과 실력 가지고도 정말 못난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이 똑바로 박혀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전사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야만 이 세상이 무서워하겠죠. 그러나 오늘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정말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물러서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그리고 그 밑바탕에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우리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제 13절부터는 두 번째 새 용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18절을 보시면 두 번째 새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압의 아우 아비새였습니다. 그는 이미 21절에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에게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다윗을 도와서 거인을 넘어뜨렸던 사람이 아비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제 소개할 때 그는 두 번째 세 사람의 우두머리였고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였습니다.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고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저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블레셋의 거인을 죽였고 또 300명을 창으로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두 번째 인물 브나냐가 소개됩니다. 이 브나냐는 이제 23절에 보면 다윗의 시위대 대장, 경호 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지켜줬던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나냐가 어떤 일을 했느냐, 20절에 보면 그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 여기에 아리엘의 아들 둘은 모압이 가장 자랑하는 위대한 용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용사 둘을 이제 브나냐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 정말 그 굶주림 때문에 또 함정에 빠져 있어서 도끼가 올라있던 사자 한 마리를 그는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애굽 사람은 창을 가졌고 자기는 막대기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장대한 애굽 사람을 그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제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비새도 그리고 브나냐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탁월함과 함께 성경은 또 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 두 번째 세 용사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들은 충성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로 내려갔고 다윗에게 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아둘람이 나왔으니까 다윗이 왕되기 전 사울에게 피신하여 다닐 때 아둘람 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때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과 두 번의 큰 전투를 르바임 골짜기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쪽에 일어났을 거다. 저는 후자 쪽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진을 쳐서 14절에 다윗은 아둘람 산성에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이 양을 치면서 자랐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과 가까이 왔으니까 15절에 다윗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바라는 게 있는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아마 다윗이 목도 말랐던 것 같고 지쳤던 것 같은데, 그때 누가 참 나한테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마셨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길어 가지고 마시게 하면 좋겠다, 이런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한번 해본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큰 의미 없이 그냥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고향이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어릴 때 자기가 놀면서 먹고 마셨던 우물이 있으니까, 야, 저 우물에서 내가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누가 좀 갖다 줄 수 없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6절을 보시면 세 용사 아비새 그리고 브나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또 한 사람, 이 세 명이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합니다.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도저히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17절,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런 일은, 내가 물 먹고 싶습니다,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적들이 지키고 있는데 내가 물 타령했던 것, 이것을 이런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런 일은 생명을 걸고 나의 용사들이 물을 가져왔는데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일, 그것이 이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다윗이 이제 회개하는 거죠. 나 다시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마지막,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피. 그러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고 세 용사는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세 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정말 세 용사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이렇게 참 죽고 죽이는 이 긴박한 상황에 물타령하는 왕 다윗은 뭐야 도대체. 그리고 그 말 듣고 생명을 걸고 블레셋을 돌파해서 물 떠오는 이 세 사람,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아무리 다윗에게 잘 보여야 되지만 이거 뭔가 좀 제정신 아닌 것 같아. 그 어떤 왕이 마시고 싶어하는 물 때문에 생명을 거는 이거 좀 어리석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것을 뭔가 칭송하는 성경,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아니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지금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돼? 나 지금 과거 비산동에서 거기에 맛있는 우물이 있었는데 내가 그 물이 마시고 싶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그 물 뜨고 오나? 그거 뭐 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저는 참 이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사라져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실망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이제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러면 뭔가 맹목적인 사람,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 앞뒤가 꽉꽉 막혀져 있는 사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충성이라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우리 부모, 이번에 명절인데 혹시 그런 거 겪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명절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해본 소리인데, 이거 뭐 누가 좋다 그러던데, 그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본 소리인데, 그런데 효성이 지극한 우리 자녀분들이 그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게 비싸고 또 어려운데도 그걸 막 크게 하나의 값을 치르고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셨다고 표현했던 그거를 딱 해드려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내가 얘들 앞에서는 말도 못하겠다. 말도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해본 소리인데,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얘들이 없는 살림에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이거를 채워주는, 그래서 내가 얘들 앞에는 내가 말도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막 그냥 씁쓸하시겠어요? 얘는 분별력도 없고 비합리적이고 생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요구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신뢰하고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정말 흘러보내지 않고 귀담아 듣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해줍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지나가는 말로 아빠 이런 거 내가 한번 갖고 싶어, 이런 거 정말 하고 싶어, 그러면 애들은 하고 나서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부모님들은 어떻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때로는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정말 없는 살림을 쪼개서라도 애들한테 그걸 해줘요.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아빠 이건 해달라는 게 아니야, 엄마 이건 해달라는 게 아니야, 내가 엄마 아빠 앞에서는 정말 말도 못하겠어,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애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때로 이런 말 한 번씩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정말 이런 애들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씩 뜻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을 한번 표출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데 꼭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빈말이라도 나타내면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쪼개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빈말로 했던 그 말씀도 이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한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죠. 야, 내가 네 앞에는 빈말도 못하겠다, 야, 아무 말도 못하겠다. 아니
나 앞에서는 내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너는 이렇게 없는 삶에 이렇게 나에게 정말 헌신을 하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들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과 주님을 섬겼던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의 이야기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위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욕했지만 이것은 비합리적이가,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는 것, 사람들은 점점 이성적이 되고 점점 합리적이 되지만 때로는 그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충성과 사랑과 신뢰의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세 용사들은 그들은 무공이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다윗이 한번 빈말로 했던 이야기까지도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생명을 걸고 이루어드리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때로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를 기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부어서 내가 네 앞에는 말도 하면 제대로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절부터는 31명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발음도 잘 되지 않아요. 어느 지역, 그리고 누구의 아들, 누구. 그래서 3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은 우리가 대부분 주석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먼저 24절을 보시면 거기에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26절 후반부에는 드고아 사람입니다. 베들레헴과 드고아는 여기는 유다 지파, 남쪽 유다 지파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아나도시라는 도시가 나오고 29절에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 중부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갓 사람, 이거는 요단 동쪽 편에 있는 갓 지방의 또 사람 바나라는 인물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록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뭐냐? 다윗의 용사들은 특정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34절을 보시면 마가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람에 속해 있는 작은 나라, 작은 도시가 마가인데 그 마가 사람의 손자 그리고 아들 엘리벨렉이라는 사람도 다윗의 용사 중에 있었다. 그리고 36절에 소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아람에 속해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암몬 자손, 이스라엘과 전통적으로 긴장을 유지했던 그 암몬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었고, 39절에 헷 사람 우리야, 역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헷 사람도 그 중에 다윗의 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암몬 사람, 마가 사람, 그리고 소바 사람, 이런 모든 다른 여러 다른 민족에서도 다윗의 용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는 또 우리가 인상적인 인물 34절 마지막을 보시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압살롬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바로 그에게 가장 탁월했던 조언가, 책략가가 바로 아비멜, 여기 나오는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칼을 겨누었던 그 아히도벨의 아들도 다윗의 용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이미 살펴봤지만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기브아는 어떤 곳이냐?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고향 사람이라면
다윗과는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다윗의 용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록에 기록된 31명은 이들은 출신지도 다릅니다. 출신 민족도 다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과거의 경험들도 때로는 우호적인 것도 있지만 적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다른 사람이지만 어떻게 모였습니까? 한 왕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고 그들은 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 열망을 위해서 그들은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가장 힘을 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 용사들은 특정 지파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출신 지역도 달랐고 민족도 다양했고 거기에는 다윗과 좋은 경험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다양하고 열린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묶었던 것은 출신지도 아니고 출신 민족도 아니고 과거 경험도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한 왕 다윗, 그리고 다윗과 함께 꿈꿨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바로 그 한 가지 열망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대구 지역을 살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뭐죠? 정말 대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자질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배타적이 되었고 폐쇄적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하지 못하는, 함께 열려져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출신지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출신 민족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그들은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용기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충성과 헌신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달랐지만 한 왕을 모셨고 한 열망을 가지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이런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이제 마치고 나면 대부분이 꼭 끝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뭐 그렇게 목사님 고함 질렀지만 저 평범하게 살래요. 어차피 여기 30명, 나머지 다수, 저는 나머지 다수 쪽에 끼이지 그렇게 30명에 끼어가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여기 37명은 특별한 사람인가? 이들이 특별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셨는가? 여러분, 이들이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그런 만남들이, 저는 주로 말씀과 또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하다가 저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도 한번 뜨거운 체험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특강 강사로 오신 분이 해병대 군목 목사님이셨어요. 모습도 우락부락 하신 분이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 잡는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막 귀신 잡는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삶이 가장 참될 수 있는 것은 주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 뒷자리 좀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벅 소리가 났어요. 그 말씀이 입에서 나가는데 그 말씀이 그냥 저에게 그대로 임해가지고 그냥 벅, 마치 방망이로 제가 맞았던 것처럼 벅 소리가 나더니만 제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제가 말을 못하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저에게 한번 영적인 강한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정말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용사가 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용사가 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용사로 삼으시는 일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의 은사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과 지혜와 충만함을 들이켜 주셔서 우리들 자신을 내드리기만 하며 평범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그분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데, 이때까지 내가 그분의 이 부르심, 이분의 간절한 마음을 내가 외면하고 있었구나. 그때 저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저는 정말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분, 여러분 우리들의 평안함, 안락함도 좋지만 한 번밖에 없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번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 첫 번째 새 용사처럼 모든 사람들이 물러가는 그때에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믿음의 사람, 그리고 또 정말 이 두 번째 새 용사가 보여주었던 그 사랑과 신뢰 때문에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함께 헌신하고 예수는 주의 용사들이 되셔서 이 답답한 시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들, 교회들로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